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도 표지에 나온 대로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 업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아삽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 수가 있고 오늘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편도 내용으로 볼 때에 어제 보셨던 75편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는데에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네립의 군대를 모두 다 전멸시키시고 또 사네립도 죽임을 당하게 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에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오늘 시편 이 76편의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전쟁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제 보셨던 75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소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시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은 이제 이루어 주신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 시편은 이 셀라라는 음악 용어에 의하여서 자연스럽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쟁 중에서 유다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멸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은 이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시가 오늘 본 76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본 시편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인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살렘, 즉 예루살렘, 시온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계시면서 유다를 향한 아수르의 전쟁 무기였던 그 화살과 방패와 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전쟁의 승리가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무기, 화살과 방패와 칼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멘. 마음이 강한 자도 다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강한 자는 마음이 완악한 자로 자신들의 스스로 최강국임을 자랑하는 아수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대국 아수르는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이 빠진다라는 것은 곧 패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패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사들도 모두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병거와 말들도 모두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역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7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결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맞설 상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악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기 온유한 자는 의인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기 사람의 노여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악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악행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악행은 하나님이 금하심으로 언젠가는 영원히 그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시 환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것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의 악행을 허용하시는 그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때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허용하시는 목적,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성도들의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여서 성도들을 크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악인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히 멸망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악인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허용하시는 그 기간 동안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인들의 악행이 그치고 의인들이 구원받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온유한 자로 의인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2편 7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의 악행이 막강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혹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 것인지 우리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전쟁 중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혹 우리들의 일상의 삶도 이러한 전쟁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많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소망, 우리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삶 끊임없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은 아수르가 화살과 방패와 칼로 공격해왔던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만은 이러한 전쟁터 속에서라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강득과 같은 아수르 힘센 세상 저희들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